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네, 지난 2주 전에 주일 설교로 계속적으로 목자의 노래 시리즈를 진행하며 그 목자의 노래 시리즈, 시편 23편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그 시편 23편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목자의 노래 시리즈 그 전체적인 걸 마무리하며 또 함께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자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의 시리즈가 끝나서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이 제목은요,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시애틀에서 목회하고 있는 형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권준 목사님의 그 책 제목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번 시리즈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고 하는 그 시리즈를 통해서 이 가을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한마음 교회가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건물이 아니라 또 그냥 형식적인 교인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목자의 노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시편 23편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이 시편 23편을 함께 암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암송하셨죠?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한번 그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의미에서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해도 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제가 틀렸네요. 이게 번역본이 좀 다르다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7주간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이 책은 저자가 직접 목장에서 8년 동안의 그 체험을 통해 얻은 것이, 그것이 바탕이 되어 저술된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양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은 아주 나약한 동물이다. 양은 뿔도 없죠. 물론 저게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뭐라 할까요? 이렇게 다른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빨도 세지도 않고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작은 동물한테도 꼼짝 못하고 잡아먹히는 것이 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순하고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필립 켈러가 그 책에서 양에 대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양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양은 고집이 세고 보수적 습관이 강한 동물이다. 그 착한 양에게, 연약한 양에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고집이 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킬 만한 힘도 없는데,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데 고집만 세요. 속으로 여러분들이 맞아, 저 사람이야, 그러지 마십시오. 양들은 고집스럽게 자기가 다니는 길만 다녀서 양들이 지나가는 곳은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넓은 산에 이렇게 멀리서 보면 오선지를 그려놓은 것 같이 양들이 가던 길만 가서 이렇게 오선지 같은 그런 모양을 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머문 땅에는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양들이 항상 있었던 곳, 아주 보수적이고 움직이는 곳,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걸 싫어해서 자기가 머물던 곳, 그곳에서 풀을 계속 뜯어먹다 보니까 그 땅이 황폐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풀이 크든 작든 뿌리가 보일 때까지 그냥 뜯어먹는 습성이 양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높은 산은 길이 되어버리고 풀은 씨도 남지 않아 버릴 정도로 그냥 모든 걸 다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양은요? 지저분하죠. 그냥 있는 자리에서 먹고 배설하고 또 있는 자리에 털퍼덕 있다 보니까 질병과 전염병이 많습니다. 결국 그 질병과 전염병에 의해 원인이 되어서 죽게 되는 양도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게 양의 특징입니다. 저는 그 책의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양의 모습들을 보면서 양들에게 목자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목동들이 양들을 매일 이곳 저곳으로 끌고 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양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든지 굶어 죽든지 그냥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에게 좋은 환경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환경을 자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풀밭 저 풀밭으로 이끌어가게 되죠.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서 그 다음 풀밭으로, 그 다음 목장으로 계속 그 다음 장소로 옮겨주는 것이 목자들의 의무요, 또 양들을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목자의 품을 떠난, 목자의 시선을 떠난 양들은 금방 이리에, 늑대에, 맹수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고, 또
한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매일 뜯어먹는 풀만 뜯어먹다 보니까 굶어 죽게 되고 전염병 또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자를 떠난 양은 죽은 바 진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깊은 진리를 발견합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래요. 목자를 떠난 양인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져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고 너는 선한 양이 되어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양들은 선한 양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선한 양이 되길 원하실까요? 왜요? 선한 양이라야 선한 목자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많은 그 삶의 형편 속에서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판단 기준을 보면 누가 기준이 돼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거짓말쟁이가요, 거짓말쟁이를 잘 알아봅니다. 왜요?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도둑이요, 도둑을 알아봅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진리로 적용해 보면 선한 양이라야 선한 목자를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아침에 해가 뜨고 목자가 양 우리에 있는 양들을 보러 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양 우리의 새벽에 아침에 목자가 양 우리를 찾아라 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새벽에 이슬이 내려서 양 우리가 축축해서 양들에게 상당히 불편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안 양들이 이슬을 맞으며 밤새 고생한 것을 선한 목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양 우리에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우리에서 한시라도 빨리 꺼내주기 위해 아침 일찍 나옵니다. 또한 그 아침은 푸른 풀밭에 햇빛이 들고 양들이 풀을 뜯기 위해 아주 좋은 시각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아침 일찍 양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 우리의 문을 엽니다. 그 우리의 문을 열리자 양이 목자를 알아보고 또 목자가 양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 사람이 그 문을 연 그 사람이 강도인지 아니면 목자인지 한눈에 알아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알고 있다. 너는 내 음성을 들어야 한다.
양은 목자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 알아야 할 목자의 모습이 무엇이냐. 양들이 알아야 할 목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잠깐 까먹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자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둔탁해지고 무뎌져서 참으로 그 목자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편 23편 시리즈를 정리하면서 제가 갖는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한 양으로 살아가며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 그 선한 양의 삶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자의 심정이다. 목자의 마음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과연 그 목자의 마음이, 목자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가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내는 그러한 목자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지금 목자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 그 수많은 양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개별적으로 아는 것이죠. 한 마리 한 마리의 형편을 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양 우리 문에서 서서 아침에 흰둥아, 검둥아, 누렁아, 전박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알아듣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문을 넘어서 밖으로 나온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목장에서 보면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그 목자와 그 양들의 관계는 바로 이렇게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광야 생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 이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아실까요? 내게 관심이 있을까요? 내 이름을 아실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아시되 특별히 우리의 형편까지도, 우리의 나약함까지도, 우리의 답답한 마음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나의 못된 인간성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는 양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양의 입맛을 압니다.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양을 위하는 것인지 목자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걸 몰라요. 제 멋대로요, 고집을 부립니다. 그럴 때마다 목자는 어때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은 절벽이야. 그 풀은 좋은 풀이 아니고 너에게 해가 되는 풀이야. 먹으면 안 돼. 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목자는 그렇게 양에 대해서 아는데 양은 그것을 몰라요. 그게 목자와 양의 차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몰라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게 우리의 양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6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일 그 히틀러와 나치 그 일당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 할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쉰들러가 애를 써서 힘써서 노력해서 얼마간의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무엇이냐면 그 나치가 쉰들러에게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뭐냐면 네가 살려낼 사람들의 이름을 리스트를 작성해봐라.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거든요. 네가 살릴 수 있는 사람, 네가 살리고 싶은 사람 이름을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봐라. 그래서 이 쉰들러가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가 그 리스트를 작성할 때의 그 모습이 참 저에게 감격적이었습니다. 인상에 깊이 남았어요. 쉰들러가 이제 기억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사돈의 팔촌에 잠깐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리스트에 기록에 이름이 쓰여진 사람은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 기록에 빠지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쉰들러는 밤새워 가면서 기억을 해내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적어나가고 그 명부를 가지고 헤매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기도 했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이름을 자기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힘이 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송이 무엇이냐면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나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부르시겠다고 하는 이 장면이
저는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실 그때에 우리도 구름 타고 올라가 주의 얼굴을 뵙는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억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영철아, 사랑하는 내 아들 돈규야,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실 그날, 그 목자 되신 주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적어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구름 타고 올라가 주의 얼굴과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그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고 기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불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마음이 우리 목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 속에 나의 이름이 불러질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자의 심정은요, 양보다 앞서 걸어 나가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우리에서 다 불러낸 다음에 앞서 갑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목자의 뒤를 줄줄줄줄 따라옵니다. 우리가 잘 보는 그 잡지 중에 하나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보면은요, 서양 목동과 동양 목동의 차이를 설명해 놨습니다. 서양 목동은요, 가축을 앞에 가게 하고 목동은 뒤에서 양들을 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축을 앞에다 놓고 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끔 가축들이 곁길로 가죠. 그러면 목동들은 어떻게 해요? 가축들에게 이렇게 매질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 목동들은 가축들을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하면서 앞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목동이 가축을 뒤에서 모는 것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힘으로, 매로 그 가축들을 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놈은 때려가면서 인도합니다. 그런데 동양 목동들은요, 그 특징을 보면 자기가 앞서가고 가축을 뒤따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목동이 앞에서 간다고 하는 것은 목동이 가축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축들이 자기를 따라올 것을 믿고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영화에 보면은요, 이 동양적 그 목장들의 배경을 놓고 하는 그 영화들을 보면 그런 영화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어린 그 목동 아이가 땡그랑 땡그랑 하는 그 종을 가지고 치면서 앞에 가니까 많은 양들이 쭉 줄을 서서 따라오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한 놈도 이탈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 조그만 어린 목동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목자는 양들이 따라올 것을 믿고 그렇게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들 가운데 한눈 파는 양도 있고요, 말썽꾸러기도 있고요, 고집 센 양도 있습니다. 또 가끔 가다 쓰러지는 양도 있죠. 비틀거리는 양도 있고 별별 양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런 양들이 자신을 따라올 거라 믿고 그래도 앞으로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가고 있는 그 목자를 양들이 쫄랑쫄랑 따라갑니다. 결국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자는요, 그 양들이 따라올 것을 믿고서 앞장서서 가더라고요.
여기에는요, 양과 목자의 서로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목자가 앞선다고 하는 것은 그 양들에게 닥칠 모든 위험을 자기가 먼저 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맹수를 만나도 누가 먼저 만나요? 목자가 먼저 만나죠. 함정에 빠져도 자기가 먼저 빠집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서서 간다고 하는 것은 양이 당할 고난을 앞서 먼저 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목자를 믿고 양들은 안심하고 따라갑니다. 전적으로 믿고 따라갑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삶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앞서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말 그대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그 사랑의 그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랑의 마지막 모습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가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목자이죠. 먼저 앞서 서서 가시는 그 모습.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요, 목자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심정이고요.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양들보다 앞서가는 목자에게 가장 먼저 위험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는 그 위험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고 양들을 보호합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신 죽는 길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서 양을 사랑합니다. 양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갑니다. 왜 이런 길로 인도합니까? 왜 그리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 골짜기입니까? 이렇게 절대로 양들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목자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도 그대로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언덕을 넘어서면 푸른 풀밭이, 맑은 물가가 나타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직 양들은 목자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왜요? 그 목자가 양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해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이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목자의 마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아요. 짐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목자의 심정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심정이 뭐예요?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탁 하고 부딪히는 순간 우리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심정,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선한 양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그 주님의 마음, 그 목자의 마음, 그 목자의 심정,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본인이 직접 화목제물이 되시는, 정말 사랑하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어버리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주님 앞에 그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한번 이 목자를 믿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양이 되어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나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선한 양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되고 결론 내야 되고 선택해야 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과 부대껴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과 또 멋진 사람과 심지어는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목자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의 삶이 선한 양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